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과정에 이 과정조차도 우리 하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내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고 이것이 놀라운 이 예배라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보물을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 예배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며 말씀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깨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어떻게 예배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선교와 연결되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약해진 저희들의 연약한 이 경건의 삶이 다시금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예배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참 예배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길이 되어주실 주 예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예배의 역사 기억나세요? 예배의 역사 잠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혹시 등을 지고 계신 분 있으면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앉아주시고 좀 소통을 하면서 오늘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간단하게 지난 역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개념이 안 잡히면 뒤에 오늘 강의가 별로 그 역사에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배 역사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 이제 에덴의 예배가 있었죠. 에덴의 예배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산책 예배하며 참 하나님과 교제했던 친밀한 그 예배가 있었던 이 에덴의 예배를 아담과 하와가 깹니다. 어떻게 깨죠? 선악과를 먹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특히 예배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죠. 예배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고 예배자는 지금 창조 때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사단이 유혹하니까 자기도 정말 보니 그럴 것 같아서 먹습니다. 이 말은 곧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찬양팀이나 여러 우리 봉사활동을 할 때나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안 지켜져서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 문제예요. 예배 내가 대상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겐 다. 예.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죄. 예.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죄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됐습니다. 타락. 자,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죠. 이 제사라는 걸 말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그 피가 이제 제사하는데 필요한데 그걸 이제 제정한 법으로 만든 제사법을 만든 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제사법은 이제 성소, 성막,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200만 대군이. 그만큼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성막 뒤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뒤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그럴싸했는데 삶이 없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 치셔서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주셨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너희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놀라운 예배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배 혁명.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 이게 예배인데 예배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기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왜 성막이라는 것을 콕 집어가지고 왜 좀 보려고 하느냐? 중요해서 그래요. 예배에 있어서. 성막은 아직 예배를 드리는 그 제도 자체가 아직 제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고안하신 예배의 방법이고 예배의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좀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이런 것들을 성막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 오늘 좀 나눔은 좀 뒤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하고 뒤에 좀 나눔을 가질게요. 페이지를 한번 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페이지입니까? 2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성막에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동서남북에서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전 중앙이면 여기가 제단이 있고 물두멍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등대, 떡상, 양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보세요. 성막이 이 크기가 꽤 큽니다. 이게 한 100m 가까이 돼요. 이게 한 100m 가까이 되고요. 이게 한 50m 가까이가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이즈를 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이 입구가 10m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여기가 50m고요. 약 50m고 이게 25m입니다. 25m 정도 약입니다. 대략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한번 그려보세요. 50m 크기 그리고 25m 그리고 입구가 약 10m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먼저 입구는 여기도 울타리가 져 있습니다. 울타리 하얀색 세마포로 해서 디자인되어진 천막입니다. 그리고 문은 몇 개일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그림 보시면 하나죠. 예, 문이 하나입니다. 자, 문이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안방문 열 때처럼 그 정도 문이 아니라 좀 크죠. 10m 하나 되니까 10m면 지금 이충만 간사님 저기에서 저 끝에까지네요. 그죠? 저 정도까지 되겠죠. 저기까지는 10m가 됩니다. 이 사이로 한 지나다니면 한 동시에 15명 정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만큼 큽니다. 자, 이 문을 지나서 이거는 이제 재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이거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제사장들이 씻고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여기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안을 밝혀주는. 그리고 이게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는 이제 속죄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 안에까지, 자 보세요. 예배 단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왜? 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이 상당히 넓어요. 자, 문이 넓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어느 집에 갔는데 문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당도 크고 집문이 넓어요. 그런데 좀 살아보신 분이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대부분 경계하고 좀 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문을 작게 만들든지 아주 그런 이미지일 텐데 지금 이 성막의 이미지는 아주 입구가 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넓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성막 문을 넓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죠? 확 열려있는 분위기예요. 자, 왜 이럴까요? 왜 좁은 문이 아닐까? 저도 이걸 좀 묵상하다가 지금 이 안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성막을 디자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다 나와라. 다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의 그 넓은 품, 누구든지 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교회로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듯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정작 믿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안타깝지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문을 넓게 만드셨어요? 좁게 만드셨어요? 넓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넓은 문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넓지만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이 문을 내가 얼마나 잘 선택해서 들어왔어. 역시 난 대단해. 이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죠.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내가 참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그랬는데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문으로 내가 들어온 거였어요. 자, 양 한 마리를 잡고 들어와서 이제 번제단에 갑니다. 자, 방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해드린 이야기들이 이 말씀 속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자가 지금 김영렬, 김혜옥 집사님 그리고 손미수 집사님인데 잠깐만 지금 강의안이 공유가 혹시 안 됐으면 카톡 됐습니까? 예. 지금 줌으로 다 듣고 계시죠? 예. 804 네. 이상무입니까? 근데 이번에 저기 대구 시내에 누구죠? 우리 개업 예배하신 데가? 김수철 집사님. 예. 김수철 집사님 개업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그런 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지경을 넓혀주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한 분이 803도 계시잖아요. 803. 저기 김형렬, 김혜옥 집사님이 804지까지 예배 오시고요. 또 뭐 경주도 있고 칠곡도 있고. 자, 얼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형렬 집사님. 저거 이거 뭐 비디오 시작 이거 해야 되네 이거. 네, 웃음소리만 들어줬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지사님, 예, 예, 꺼도 괜찮은데, 그래도, 네. 예, 얼굴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 더 은혜로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손민수 지사님 계십니까? 네. 슈퍼 동안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으세요.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여자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자, 내가 문이다.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야, 손민수 지사님 목소리 좋으시네. 예,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지사님 얼굴 보면서 우리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사님 방금 지사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 지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제 803하고. 예. 자, 보세요. 자, 이 문이 누구라고요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지금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여러 군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드러납니다. 이 성막도 전체가 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입구에 들어갈 때 다른 이로서는
예,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인데 양 한 마리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그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여기 데려와서 번제단에 잡으면 그 양의 피로 너의 죄를 내가 대속하리라. 근데 이건 단지 그 한 사건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도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내 죄를 대신 해서 피 흘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대속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근데 충돌해요. 왜 충돌하게 생겼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충돌하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시고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랑은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 게 공의 아닙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해당은 벌을 받는 게 이게 의로운 거죠. 예. 그래야 의가 바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용서돼야 되고 공의를 해서 심판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이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될까? 용서하자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롭게 그냥 심판하자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갈등,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다 치자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없다 치자 하면 안 되죠.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그 죄를 전이하는가? 예수님께. 그걸 대속제물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제도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물의 조건은 따라서 합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다시 한번,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없는 존재를 말해요. 동물은 그냥 흠이 없는 동물을 데려와서 잡으면 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번제단 레위기 1장 3절,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씩씩하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 제가 오늘 다 여러분 성경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씀을 다 기록해 왔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떻게 해요? 보니까 흠 없는 수컷, 흠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레위기 3장 1절 우리 남자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 또 흠 없는 것, 전부 계속 흠 없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흠 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대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버렸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니까 희생 제물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내 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제물, 내 죄 대신에 죽어줘야 될 제물이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 그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좀 봐주십시오. 예, 보세요. 자, 문, 번제단 들어왔죠. 자, 문은 아까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누구나 오라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구원받는다.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흠없는 제물을 잡는 것이에요.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방금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한 번에 이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세요. 문을 지나서, 그 넓은 문을 지나서 어느 누구 나오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갑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갔어요. 가서 다 번제단 앞에 보니까 내 죄가 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물두멍이라는 거 있어요. 물두멍. 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인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방금 뭔가 이렇게 피가 묻을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저분한 손발을 여기서 씻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중요해요.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노스는 여인들이 거울로 그 당시에 썼던 용도입니다. 노스로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노스를 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스로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실문요. 자, 이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두멍에 물을 떨 때 그 물을 비춰져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거울을 만들 때 쓰는 용도였던 노스로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어떤 자신을 보게 할까요? 자신 안에 여전히 해결돼야 될 죄,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격 없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죠.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것도 바다 밑바닥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어요. 요단강도 건너갔죠. 그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입니다. 혹시 적혀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 바다가 홍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지나간 사건을 세례로 본다는 거예요. 물 세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 세례, 집단 물 세례 사건으로 신약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표가 뭐냐? 세례잖아요. 영적 결혼식. 나 예수 믿습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서하고 이런 그런 헌약식입니다. 그게 지금
예배 때에 예배자들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기능도 있지만 영적 물세례 개념이 있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물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깨끗해짐과 동시에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적인 관계로 내가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물세례적인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물두멍을 지나면서, 자, 지금 예배자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이제 본론은 여기에요. 대부분 다 여기까지만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막을 반으로 딱 쪼개면 방금까지 물두멍 앞까지 전반전, 물두멍 뒤에 후반전. 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전반전, 후반전. 왜 그럴까요? 왜 후반전이 더 중요할까요? 축구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예배다가 돌아가요.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제가 죄 지었네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예배의 최종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너무 감동이야.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끝. 이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그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내라고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요거 넘어가라고 죽으신 거예요. 요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서 집으로 간다니까요. 나. 우리 신앙생활,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보면 전반전만 하는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 시대인데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하시나. 지금 이 안에가 본론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전반전을 치러 온 거였습니다. 자, 성소, 이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요 가운데 분기점이 있죠. 이렇게. 요게 휘장입니다. 휘장. 여러분 그림에는 휘장이 없을 거예요. 휘장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휘장. 자, 먼저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요. 내장의 덮개다 덮었습니다. 왜 내장에 덮었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는 해달 가죽, 그 안쪽에는 수양 가죽, 붉은색 물을 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안에는 양장, 양탄자. 알라딘의 양탄자 있잖아요. 그 양탄자가 맨 안쪽에 있어요. 이 성소를 그렇게 딱 덮고 있어요. 덮개가. 4개의 덮개가. 그런데 밖에서 보면 해달 가죽이 되어 있는데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기보다는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세마포, 흰색으로 광야에서 허연 성막과 해달 가죽으로 여기 성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의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닮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여러분 교재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2023년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얼짱일까요? 몸짱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얼짱 몸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 별로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화에서 아주 예수님이 쫙 뭐랄까 좀 잘생긴 남자상에 수염까지 탁 기울여서 그죠? 어느 날 누가 사진을 중동 지방에 거기서 탁 찍었는데 사진에 나온 그 그림 뭐랄까 역광으로 찍었는지 그 구름인가 그림이 딱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잘생긴 남자예요. 엄청 잘생긴 남자를 보고 야 이거 예수님이 잘생겼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딱 그랬어요. 성막이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를 이야기할 텐데요. 성소 안에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진설병,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빛은 이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 떡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한치니라. 자, 이 떡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건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들어가자마자 이 떡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떡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금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요.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휘장을 건너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가운데 보면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또 상징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기 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게 연관이 있단 말이겠죠. 이 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지금 이 휘장을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여기 함부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 특히 여기 지금까지 제정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제사법에 하나라도 위반되는 게 있으면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아이고 죽었나 보다. 죄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죽었나 보다. 그 정도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인 이 지성소와 어떻게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죄인을 대표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이 예배자들을 대신해서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달해 주는 이런 제사장들이 결국 죄인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 죄인이 지성소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인 휘장이 그냥 쫙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저 휘장을 이제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장애물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그냥 들어가는가. 잘 보세요. 자, 다시 이쪽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아까 문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쭉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막판에 자, 휘장이 지금 누구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이게 예배의 혁명. 구약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상황에 나갈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의 혁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예배의 감격 속에 사셨습니까? 한 주간 내 삶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예배의 길을, 놀라운 산길을 내셨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19절, 20절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력을 들어갈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를. 그래서 영원을 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담력을. 나 죄인인데? 나 어제도 이런 거짓말 했고, 음란한 생각도 했고, 나 부부싸움 너무 많이 했는데, 직장에서 속였는데, 나 미워했는데, 뒤에서 뒷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는, 약속한 성령은 한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한번 내게 주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가 죄 지으면 떠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땅이 꺼져라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모양 요꼴하지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성전 삼아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진짜 전 성령의 탄식을 여러 번 들었어요. 땅이 꺼져라. 정말 이 성령의 탄식이요,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냥 정죄하는 게 더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떠나지도 않고 그게 더 괴로워요. 제 안에 계신 그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죄 짓는 제가 있을 때는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 성령께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탄식하시니까. 이게 일어난 예배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우리도 들어가는 담력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걸 또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그냥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에브리타임에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가정주부들, 우리 지난주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대목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하러 갈 때 최영수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했나요? 예, 막 찬양하듯이 주방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 저는 설거지하는 그 현장도 예배의 초사라고 생각합니다. 빨래 넣는 그 시간도 누가 또 양말 또 뒤집었나 이러지 말고 그것도 할렐루야 하면서 빨래를 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삶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 마지막 이 안에 가장 계란으로 치자면 노란 자위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딸랑 법궤. 법궤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고 여기에 이게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인데 날개가 있고 날개로 이렇게 다 몸을 가린 천사가 이렇게 존재가 둘이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법궤인데 법궤 위에 덮개 여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속죄소. 글이 안 쓰시나?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기였어요.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여기에 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최종 목적지는 저기입니다.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배해 봐. 우리 이충만 간사님 여기 찬양 인도자가 지금 혼자 계신데 찬양하면서 목적을 여기로 하고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물론 회개할 건 해야 됩니다. 물두멍에 자신을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눈물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전반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배 혁명이 그 위에 하나를 빠뜨렸네요. 자, 이 예배는 단지 내 삶의
그냥 가정과 일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이 놀라운 또한 선교의 길이 됩니다. 예배는 선교와 함께 가요. 선교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자, 이 예배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건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이제는 이거는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또 내 영을 준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준다.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마음들, 단단해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딱 목 힘주고 버티고 있는 그런 내 마음 있잖아요. 어떤 게 와도,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바뀔 것 같은 내 단단한 마음, 이제 굳어져 버린, 이 기경을 하려고 곡괭이를 쳐도 곡괭이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한 내 마음이 누가 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마,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너희 마음이 새 마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 놓고 말은 또 성령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사는 것 보면 전혀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아는데 안 사는. 정말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무 충격이죠.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느냐. 또 성전이야,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앞을 보세요.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적인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그 이전에 성막, 방금 이야기했던 성막 중심의 12지파를 세워왔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적 민족,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가장 잘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성전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죠. 왜요? 그들은 그 성전 자체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셰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힘이 있는 건데, 하나님에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 잘하는데 정말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껍데기인 성전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가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리고 다시 내가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런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를 찢어서 죽이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성전 삼아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새 영, 내 영을 부어서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는 나의 성전을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루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귀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여러분 소그룹 나누면 좀 할 텐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 66권을 다 걸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걸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예. 이 모든 것을, 이 번거롭고 이 힘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내게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들려주셨는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예배적으로 봤을 땐 무엇 때문입니까? 1번, 요 문 앞에서 뛰놀라고. 2번, 여기에서 좀 눈물 흘리다가 돌아가라고. 3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 지성소가 지금은 내 주방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서재가 될 수 있고 내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며 이루신 일이에요. 어제도 저는 우리 김미 지사님 개업 예배 가가지고 다 은혜롭게 예배하는데 지사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막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개업 예배 드리기 전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막 그래요. 저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잘하세요. 우리도 늘 싸우면서, 그죠? 근데 참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날 제가 들고 갔던 말씀이 골3, 2, 3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23절 오늘 말씀 봅시다 이랬더니 갑자기 김미희 지사님 옆에서 예배하다 보면 갑자기 골3, 2, 3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사님이 내 제자 훈련 잘 받았죠 그러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3장 23절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라. 이 말씀이에요. 손님이 오든 내 남편이든. 근데 그거예요. 그게 내 일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거. 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번 주간에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려면, 여러분 설거지 장소가 짜증의 장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되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짜증의 장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되려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거기가 또 지성소가 되려면, 여러분 일터가 이 시간에 한번 아래다가 적어보시고 한 줄 이상씩 좀 적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에 이 강의 기간을 볼 때 아, 내가 그때 이런 작정을 했구나. 맨 아래 어디다 아무데나 한번 한 줄 정도 적어봐요. 내 삶이 지성소가 되려면 땡땡땡. 그리고 테이블별로
우리 한마디씩 좀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테이블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1번 타자입니다. 나이가 오빠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빠가 먼저 하시고, 여기도 오빠가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도 오빠가 먼저 하시고, 여기도 오빠가 먼저 해야 되겠고, 다 오빠네. 여기도 오빠가 먼저, 저기도 오빠가 먼저, 다 오빠네요. 거기는 누나가 먼저 해야 되겠네. 오빠요? 다 오빠입니다. 자, 오빠들이 먼저, 제일 오빠가 먼저 해서 내 삶의 지성소가 좀 이루어지려면 내가 자꾸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짜증이 올라오고 막 원망이 되고, 거기를 지성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이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자, 한번 다 적으셨으면 적은 분들이 먼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한 사람의 3분 이상은 안 넘기면 좋겠습니다. 3분 이상 안 넘기도록 해서, 예, 자, 지금부터 좀 나눔을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숫자가 좀 작은데 두 분 일로 오시면 4명 될 것 같은데 두 분 하실래요? 예, 두 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줌 안에서 손미수 지사님, 김영렬, 김혜옥 지사님, 우리 세 분이서 좀 편안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여기는 안 들리니까 편안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이해는 되는데 내 삶에서 그 이해되는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오늘 했던 이야기도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롭게 한번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알았다, 조금 더 시원하게 알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의 지성소가 되어야 될 그 영역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돌 같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그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내 남편이 솔직히 밉다고, 내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식 때문에 막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거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지금 그냥 여러분 압니다, 다 아는 것도 오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네.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시냐고요. 살면 그것이 진짜 지성소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죠, 진짜.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이런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드리며 나갑시다.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분,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삶에 힘들고 짜증나고 내 방식대로 안 풀릴 때 그곳에서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는 그곳, 믿음으로 인정하며 내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은혜를 이 한 주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 개인의 사생활에서 하나님이 이곳만큼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는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내 아버지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까지 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날마다 지성소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요소들에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어두운 요소들을 향하여서 빛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무엇지 못하게 무너지지 않게 성령의 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이 시간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주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그 사랑하며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이 담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실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어주신 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 삶에 특히 힘겨운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그 지성소가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좌석은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